좋습니다. 자, 무엇보다 저희가 오늘 후조 얼굴도 봐서 우리 후조 자매 얼굴을 봐서 너무 예쁘게 하고 앉아 있어서 너무 보기 좋고요. 또 우리 지금 미국 켄터키에서 온 우리 교회인이 이제는 12월 말 26일 날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학생으로 많이 왔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준비된 한국말 잘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좀 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물어봤더니 한국에 다시 꼭 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더 성숙해지고 더 놀라워진 우리 교회인을 또 기대하게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12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싶고 이것을 잘 마무리했을 때 이 한 해가 아주 특별하게 잘 마무리되어진 기억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 달 정말 다시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제목은요. PPT 올려주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4가지 포인트였는데 제가 이제 2개씩 잘라서 오늘은 그때 1부 오늘 2부에 의해서 나누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후반기에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참으로 베드로가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그가 교회의 반석으로서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확신과 또 그에게서 나오는 지혜로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줄기차게 바로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올 확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이 파트에 가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죠. 단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냥 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021년 이 대구 땅에 있는 대구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각자가 개인마다 상황이 처한 것이 다르지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들이 그 고난과 역경을 주님의 뜻으로 이겨나갔었을 때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 자매 여러분들? 네. 대답을 하는 건 쑥스러워서 안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맞아요. 순종하는 태도. 근데 이 순종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순종이 되어졌었을 때는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던지기 어려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고 이기적인 야망에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말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리더십에 또한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질서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기에 그 권위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권위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만 권위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맞아요.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시죠. 그렇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대변하면서 모세를 설명하기를
그는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겸손이란 히브리어 언어로 쓴 단어가 아나우라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앞에 있는 자매들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복종시키는 것을 아나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네네네 하고 가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복종시키는 자. 바로 모세는 그러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설명했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을 할 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강력한 애굽 땅에서 그를 탈출시켜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게 된 그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리더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 또한 그 겸손함을 가져가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복종시킬 수 있는 바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 5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것과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 시간인데 포인트를 얘기하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거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라고 느낀 적 있습니까? 네. 오늘도 그렇게 느낍니까? 네. 네. 대답이 작아. 우럭작이 나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설교하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은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내 삶을 돌이켜보지 않는다면 확실로 나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2021년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많은 염려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전서가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으로 제가 콰이탐을 했거든요. 염려가 불길처럼 저에게 쏟아오르는 거야. 어제 잠을 자는데 계속 설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 아침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은 말씀으로 나를 참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성경 구조를 보면서 다음 문구로 눈이 잘 안 떼졌어요. 그냥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저와 더불어 염려와 근심에 차 있는 형제 자매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희야,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동진아,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는 것을 모두 다 나에게 맡겨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맡기라고 얘기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요. 염려한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염려해봤잖아요. 그죠? 그죠. 불안하죠. 그 왜 불안하죠? 잘 안 될 거에 대한. 잘 안 돼서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정성을 두고 내가 아낀 거에 대해서 파괴돼야 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적지 않은 너무나 많은 근심거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또 걱정, 근심 이 많은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희 씨가 갖고 있는 염려, 또 우리 정미가 갖고 있는 근심, 또 우리 혜원이가 갖고 있는 염려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그러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염려를 나에게 다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왜? 그 염려의 달인이 누구였습니까? 근심거리에 늘 차인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건, 근심을 갖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무수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태평스럽게 지낼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보아라. 한번 그분께 맡겨본다면 너희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근심이었죠?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근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 자기가 다 갖고 와서 1인자가 되고자 하는 근심도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는 근심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님을 떠날까 봐에 대한 두려움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자매 여러분, 1세기 때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얘기하는 거죠. 나도 열심히 근심하고 염려해 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빠져본 당사자이기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라는 내 이야기를 신뢰하고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질책하고 훈계하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저도 염려를 해서 어제도 제가 잠을 잘 못 잤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요 늘 염려를 하세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항상 염려 얘기하니까 어쩔 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종종 아버지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고. 하나 해결되면 또 걱정. 그게 부모님의 삶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쩔 땐 보면서 답답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러지 않을까. 동진아, 나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우리가 너무 깊은 염려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병들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우리 임효정 목사님이 불면증이 너무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계속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한 거다. 잠을 못 잔다. 그게 몇 개월 동안 지속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을 받았더니 이 체크해야 하는 게 한 6시간 정도 이 설문조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3시간 하고 또 교회 사무실에 와서 한 3시간 해가지고 작성해서 보냈다고. 그래서 결과가 한 일주일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딱 갔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시군요.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막 그럴까요?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커피를 좀 줄여보십시오. 커피를 5잔씩 먹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5잔, 4잔을 마셔도 잠을 잘 잤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카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커피를 확 줄였대요. 그랬더니 잠이 쏟아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건강한 이유가 뭐냐면 잘 잊어버린대요. 임효정 목사님의 장점이 잘 잊어버린다는 거야.
상처를 받고 근심이 있었을 때도 잘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오늘 시간 근심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뼈까지도 시리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의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열등감과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염려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코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맡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이 문제를 끝까지 품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한테 계속 준 거는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뭐 해야 할까?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갈 때 주님의 길을 겸손하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보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은 결코 우리가 씨름한다고 답을 낼 수 없습니다. 머리만 아프고 요란해질 뿐이죠. 주님께 맡길 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는 그 역할을 하면서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완전하게 말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말년에 쓰게 됐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염려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성숙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란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염려의 뜻. 예. 우리 국어를 잘하는 자매라고 얘기했더니 눈을 저하고 안 마주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무시키겠어요. 염려란 뜻은요.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빠질 때 우리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해봤잖아요. 근심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않아요? 막 힘 쭉 빠지고 내 생활의 패턴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집중해야 할 마음이 여러 분주한 일과 문제 때문에 갈라져서 우리의 생활이 더 복잡해지고 정리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이 대답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내 삶을 망칠까 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거 쥐어짜고 잡고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여기며 자기 연민에 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그 승리를, 그분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뭐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왔었을 때요. 문제를 인식하지, 직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자기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죠? 우리의 원수인 그 마귀가 바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른. 여러분 정글에서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들었죠? 어떻게 하죠? 예의주시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소떼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고 소리를 한번 하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양떼들이 어떠하냐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 뭘 보냐면 약하고 절고 문제가 있는 그 짐승을 타겟으로 잡습니다. 사자지만 자기가 공격할 때 사냥을 할 때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멍하니 있었을 때 조심히 다가오는 걸 몰랐었을 때 우리는 잡혀 먹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짜 악마, 그 마귀라는 그 존재는요, 늘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자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남을 헐뜯는 거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문제가 생기면 가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헐뜯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는 자죠.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냐면요, 남을 헐뜯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사탄이,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를 고발하고 있다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하는 일은 제자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트집 잡아서 헐뜯고 고발한 일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잘못된 거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죠. 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짐을 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서 헐뜯고 있는지 돕고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가 생겼었을 때 여러분 고발하고 있는지 가서 힘을 모아 함께 짐을 들어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싸워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깨어있으라. 내가 심히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왔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괴로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가장 친한 친구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잠에 듭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깨워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들은 계속 잠을 잡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예수님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도 깨어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사도 베드로는 과거 정말로 깨어서 기도했다면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을까? 그는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도 못했지만 그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었을 때 한낱 여종에게 자신의 믿음을 3번이나 부인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수치스러운 실패를 회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안 그러면 나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 거라고.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사탄이 하는 것이 평화롭다, 평화롭다, 잠잠하다, 괜찮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기에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에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때 만약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아마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기에 그 마귀의 그 사탄에 졸다가 마귀에게 당하고 만 거죠. 왜? 갑자기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따라가다가 자기 믿음까지 부인하게 되는 멍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당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 말을 더 실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 그 실감난 메시지와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말았다고. 그 결과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었고 다시 만회되었지만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고통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게 너희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12월 이 세상은 멍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왜? 자기를 직시하기도 힘들고 자기의 결과를 바라보면서도 힘들고 그 결과를 바라보기에 내년을 바라보기도 힘들기에 그냥 흥청망청 망년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냥 파티하고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즐기며 끝내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12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달이기에 그것을 기념하는 달이기에 우린 더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저는 성찬을 하는 우리 윤상숙 자매의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자신이 30배, 60배, 100배 열매에 맺은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루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쪼그라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모습으로 이 고난의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두 번째 겸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간곡한 사도 베드로의 그 외침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인들이기에 순종하기보단 반항하기 쉽고 겸손하기보단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더욱 염려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보다는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기도 어렵고 겸손하기도 어렵고 모든 근심을 맡기기도 어렵고 깨어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제 근심에 젖어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고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그걸 입으로 하는 것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심에서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이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주시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요. 온전하게입니다. 굳게, 강하게, 튼튼하게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우리 인생이 굳건하게, 우리 인생이 강하게, 튼튼하게 서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온전하게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완벽이라는 단어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전한 단어를 찾아보면요.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그물을 깃는다의 의미예요. 그물을 깃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물을 하고 나면 이렇게 촘촘함이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헐렁해지잖아요. 사실은 찢어지고 이렇게 헐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그물을 다시 깃는다는 건 뭐냐면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다시 고치고 수선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때 그걸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한 자, 너무 헐렁해지고 너무 찢어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지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근심을 맡길 때, 깨어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려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온전하게, 다시 우리를 그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건 왼쪽을 보시고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까? 처음에 흥분된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사랑하다 우리는 찢어지고 또한 헐렁해집니다. 이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린 찢어지고 상처 입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 세우려다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받는지 저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며 염려를 맡기고 껴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위기가 오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죠. 어제 아마 20년 된 자매들은 우리 이상민 자매가
말레이시아에서 그 세미나 하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들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한 여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짜 뉴욕에서 최고의 어떤 콜롬비아 대학에서 인정받고 똑똑한 여자였고 미래가 촉망받는 여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유로 와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며 겪었던 어려움들, 갈등들, 그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삶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그것이 회복된 게 그에게 상처 준 사람이 그에게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에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건 다른 사람이 협조적이지 않건 내 상황이 좋건 안 좋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반응하고자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위기와 고난이 단지 그 자매에게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상처받고 이제 나 사랑하기 싫어 하고 원망과 미움과 좌절과 실패와 그걸로 마무리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강력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녀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삶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찢어진 그물, 헐렁헐렁하고 그물과 같은 존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그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찢어지고 망가진 우리를,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튼튼하게 하셔서 또 수리하셔서 수선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말 뜻은 우리를 고치고 수선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고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와 염려를 거쳐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륜에 의해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모습이 단련되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두 명의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기름을 받고 바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기름을 붓고 나서 바로 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20장 동안 그에겐 계속 고난이 있습니다. 거의 15년 동안 왕이 되기까지 그는 너무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가 친해왔던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리더십 안에서의 갈등이 생겨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우린 다윗을 닮고자 하고 다윗을 좋아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훈련 과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이 그러한 성숙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이 바로 그러한 성숙의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때 이상민 자매가 나눴고 또 반응에 우리 유희균 그 누님이 자매님이 하셨는데 그 얘기도 저는 감동했어요. 그 알거든요. 제가 미션팀 15명이 오지 않고 한 2달 늦게 왔어요. 그분이. 스탠포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촉망받는 분이었죠. 그분 또한 가족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교회의 처음의 리더십이 얼마만큼 세상적인 욕망으로 성장하고자 했는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이야기들은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이 대구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이 안에서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성숙의 단계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5장 4절 베드로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10장의 보상은 이 땅에서의 성숙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4절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숙이라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는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고생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생을 통해 더 좋은 엄마로서, 더 좋은 아내로서, 더 좋은 남편으로서, 더 좋은 아빠로서, 더 훌륭한 제자로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주고자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천국이라는 상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숙되어지는 그 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상급이고 또한 그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선물을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받고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생은 헛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 상처받은 분들, 하나님의 미션을 하다가 지치신 분들, 여러분 거기에는 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여러분이 원하는 상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올바로 직시하고 기복신앙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의 만남에 통한 그 기쁨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 영원하시고 능력 있는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깨어있어 이 땅에서의 소명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번 12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복종시키는 겸손함을 가져가자.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알자. 마지막 깨어서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